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지난주에도 우리 사도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또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시에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로 이방인 지역인데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방인 교회를 세웠죠. 갈라디아 지역의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자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거짓 교사라고 말씀드렸죠. 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오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에 악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영향을 받았는데 무슨 영향이냐면 할례를 받아라.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다. 유대주의자들이니까 할례를 받았고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이 말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당했습니다. 다시 율법의 종으로 전락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름소리를 듣고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시켜서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오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역출애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마음, 그러니까 똑같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다시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이 종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이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8절부터 한번 9절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하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11절에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 헛될까 헛수가 될지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마치 연기처럼 다 사라질까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그 TV에서 보았던 그 고래가 저는 생각이 났어요. 고래. 큰 수족관에서 자란 고래에 관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아마 여러분도 한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프리 윌리라는 그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수족관에서 자란 큰 고래를 이제 태평양 바다에 이제 놓아주었는데 이 고래가 6주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고래는 그동안 익숙했던 수족관이 그리웠던 거죠. 스스로 먹이를 찾아 먹는 것보다는 사람이 주는 고기를 먹었거든요. 사람이 주는 먹이를 먹고 그 먹이가 더 그리웠던 것이죠. 결국 몇 번이나 돌려보내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고래는 이제 큰 바다로 자유롭게 이제 나갑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듣고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에서 그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표출했어요. 어이가 없는 일이죠, 사실은. 저는 바울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바울은 질책도 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오늘 본문 12절부터 바울이 말하는 톤이 현격하게 달라졌어요. 그 톤이 바뀌었습니다. 12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이렇게 나가요. 처음으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나처럼 되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누구에게 여러분처럼 되라고 말해 본 적이 있으세요? 자녀들, 특히 자녀들에게 너 아빠처럼 돼. 또 엄마처럼 되라고 그렇게 말했던 기억 있으세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두 아들에게 그런 적이 있을까?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다른 분들도 드물 거예요. 바울이 무슨 생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처럼 되라고 지금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다시 옛날로 과거의 생활로 과거의 율법에 빠져 있는 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자기같이 되라는 거예요. 자기같이. 예수님을 믿고 얻은 그 소중한 복음의 진리를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라.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할 때의 그 관계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신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13절, 14절을 보면은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건강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약함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14절을 보면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나도 알고 너희도 안다. 내가 육체가 얼마나 연약하고 병이 들었는지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때 복음이 전해졌다.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이 약함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죠. 바울을 업심여기고 넘어지게 만들 만한 그런 질병이었던 거예요.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때 말라리아에 걸렸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고, 아니다. 바울은 늘 눈이 안 좋았다. 안질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서를, 복음서가 아니라 서신서를 쓸 때 여러 서신서를 자기가 스스로 쓰질 못하고 대서를 했다고 합니다. 눈이 안 좋아서. 또한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이 간질에 걸렸다. 굉장히 시험거리죠, 사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그런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사람들에게 전할 때 어떤 이야기가 들렸겠어요? 아니 자기도 못 고치는, 당신도 못 고치는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있냐? 속으로 그런 마음을 겉으로도 얘기를 하고 속으로도 얘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정말 기가 막힌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이렇게 앞치마를 병자에게 딱 얹어요. 얹으면은 병이 떠나가요. 그리고 악귀도 달아나고. 옥에 갇혔어요.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려요. 죽은 자가 바울이 안수하니까 살아나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에서는 달랐어요. 바울은 질병에 걸려서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상태에서 어떤 질병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그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라디아에서 바울의 약한 육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자신의 그 연약한 육체를 사용해서 복음이 전해졌던가, 그런 것을 바울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형통함,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뭐 어떤 명예가 있고 또 어떤 강함을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도 사실 역사하세요.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세상 사람보다 잘 살고 정말 형통하고 성공했을 때 전도가 더 잘 되었나요? 아니, 난 형통하지 못해서 그런 거 잘 모르겠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아니면 여러분이 약할 때,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가 어려운 상태에서, 그렇지만 그 약할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복음을 전할 때였나요? 바울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13권을 보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복음이 전해질 때 바울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은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믿게 하셨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연약한 바울을 어떻게 대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나요? 14절을 보면은 너희가 업신여기지 않았고, 업신여기지 않았대요.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15절에는요, 심지어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바울을 사랑하고 신뢰했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팔다리를 잃고도 복음을 전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누굴까? 팔다리가 없는데도 복음을 전해요. 몸에 전신에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을 입고도 복음을 전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복음을 전해요.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온 신경을 다 쓰고 막 근육이 다 뒤틀려요. 몸을 뒤틀면서 전하는 그 말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의 모든 약함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은 복음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복음을 들은 감격을 너희가 잊었느냐고 호소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육체적으로 연약했을 때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느냐? 그걸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15절,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복은 대체 어디로 갔느냐? 16절에는요,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냐? 내가 너희가 복음의 진리를 말했다고 너희가 나를 원수로 삼느냐?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말했는데 그게 원수가 될 일이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세기 지금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야키마 지역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나요? 세상은요, 점점 진실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 진리를 깎아내려요. 그리고 들으려 하지 않아요. 진실을 말하려면요, 용기가 필요해요. 사이가 벌어질 각오를 해야 돼요. 관계가 깨질 각오를 하고서 말해야 돼요. 진실을 말하려면. 심지어 오늘 본문에 있듯이 진실을 말하면 원수가 돼요.
여러분, 아니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해요. 듣기 좋은 말만. 거기에는 진실이 없어요. 듣기 원하는 말만 해줘요. 그 사람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실이 불편하거든요. 불편하죠. 그래서 꺼리게 되고 굳이 말해서 원수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실을 듣지 못하고 점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내가 진실을 말해서 원수가 되었느냐? 이 질문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동일하게 묻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가 진실을 말해서 너희 원수가 되었느냐? 그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말한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말했고 진실을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사랑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사랑은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해봐요. 진리가 거기 없고 진실이 거기 없으면요, 사람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여러분들 스스로 사이에도요, 사랑 가운데 진실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관계가 됐다 하더라도, 비록 여기서 말하는 해산의 고통을 겪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때는 서운해요. 그때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서운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게 됩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이 복음 듣기를 거부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복음보다는 자신들만의 이야기에 거기에 즐거워하고 거기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해요. 교회 와서도. 죄를 말하면요, 얼굴이 찡그려져요, 벌써. 저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아주 듣기 싫어해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죄에 대한 시리즈를 설교했어요. 그런데 당회가 소집되었답니다. 바로 목사님이 내쫓아졌어요. 목사님이 그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슬픈 현실이 이 세상에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설교를 했다고, 듣기 싫다고 저 목사 내보내겠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복음은 전해질 수도 없고, 교인들은 성숙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미혹하는 자들의 의도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줘요. 17절 보면은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그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그 자유를 보지 못하게 해요.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활짝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복음이 열렸는데, 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는데 그걸 가리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직 뭐라고요? 자신을 따르게 하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따르게 하는 자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선포해요. 19절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이제 나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복음으로 났으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노라. 다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다. 여러분, 해산 그러면 뭐가 들어요? 해산. 해산의 수고는요, 아이를 낳는 순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이제 아이를 낳고 자라게 하는 모든 수고가 바로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서 성숙해질 때까지. 태어나는 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지, 그죠?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아이들 이렇게 기르고 양육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는 엄마들이 하는 얘기를 가끔 들어요. 무슨 말을 하죠? 우리 집사님 애들 기르면서 정말 속식이고 막 그러고 막 속에서 화가 나고 막 그러면 뭐 하는 말 있잖아요. 엄마들이 잘하는 말. 우리 백희 집사님 무슨 말 하죠? 왼수덩어리. 그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네가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다 그러잖아요. 너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어. 저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 해산하는 수고는요,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할 때까지의 모든 돌봄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전해져요. 한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서 새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들어가서 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이 말한 해산하는 수고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바울은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갈라디아 지역에서. 근데 이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겠다.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관심이 많잖아요. 구원은요,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은요, 새 생명의 시작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시작일 뿐이에요.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요,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영원한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우리 믿잖아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거. 주님과 함께 사는 게 그게 목표예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한 영혼이 세워지기까지는요, 많은 수고가 뒤따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내주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꿈을 가지고 저는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제가 우연히 이제 책을 좀 보았는데 이제 이사할 때 책을 많이 놓고 왔어요. 이 책이 있나 하고 찾다가 그래도 다행히 있더라고요. 조금 책을 갖고 왔는데 그 중에서 무슨 책이 눈에 띄면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는 책이 눈에 띄었어요. 손현보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한번 이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조그만 그 교회, 그러니까 조그만 어촌에 15대 목사로 부임했어요. 성도 수가 한 3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작은 교회죠. 어떻게 보면은 숫자적으로만 얘기하면 연약한 교회라고 볼 수 있죠. 어느 날 목사님이 권사님들만 모으라고 했대요. 권사님들만 이제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 몇 분에게 권사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우리 주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주님께 돌아오는 꿈을 가지고 꼭 전도를 올해는 꼭 해주십시오 그랬대요. 다른 거는 안 하셔도 좋습니다. 꼭 전도만큼은 해주십시오. 작은 교회니까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영혼에 대한 사랑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토미 집사님, 백희 집사님, 또 우리 김경수 집사님, 우리 채원이, 채희,
또 우리 목사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전에보다는 완전히 제가 달라졌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했지만은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영혼이 제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를 위해서 꼭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자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대요.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한 권사님이 전혀 새벽 기도가 그렇게 오래 지속돼도 나오질 않더래요. 그리고 전도하는 생각은 아주 꿈에도 안 꾸는 것 같더래요. 이분이 왜 전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왜 같이 새벽 기도하자고 하는데도 새벽 기도 할 수도 있는데 왜 안 나오실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알아봤더니 고추 농사 때문이라는 걸 알았대요. 고추 농사. 고추 농사로 이 권사님이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있냐면 단지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 풋고추 떠다 줘서 그거 주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추로 해가지고 고춧가루 만들어서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머리에는 온통이 고추만 가득한 거예요. 고추. 어떻게 고추를 잘 기를 수 있을까? 그래서 새벽에도 나가고 새벽에도 안 나고 새벽에 거기 나가는 거예요. 고추밭에. 그리고 오후에도 또 나가고 수시로 나간다는 걸 알았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이 목사님 고민하다가 권사님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마음을 받았대요. 이건 성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목사로서의 직무유기다. 내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고 고추밭에 가요. 그래서 고추대를 다 뽑아버려요. 이분 좀 과격한 거예요, 사실 보면은. 근데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다음날 새벽에 이 권사님이 고추밭에 나오고 완전히 기절할 정도로 놀래요. 목사님이 그날 그런 일을 예상하고서 목사님이 그날 그 권사님한테 신방을 가요. 권사님이 신방을 가서 권사님을 보니까 벽에 딱 기대가지고 마치 넋나가서처럼 눈은 다 풀리고 눈동자에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 아주 능청맞게 이 목사님이 왜 그러세요? 그랬대. 왜 그러세요? 그렇게 묻자 어느 놈이 우리 고추밭에서 고추대를 다 뽑아버렸다고. 막 하늘이 내가 노랗다고. 그리고 막 그냥 심장이 지금 떨려서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다고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용기를 내서 권사님에게 딱 다가가서 이제 말을 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뽑았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안 믿더래요. 아니 막 손사래를 치면서 목사님이 뭐 때문에 우리 고추밭에서 고추대를 다 뽑았냐고. 그래서 안 믿으니까 할 수 없이 그 고추대를 뽑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손에 물집이 생긴 거를 보여주면서 고추대를 뽑느라고 이렇게 손에 물집이 생겼습니다. 권사님이 고추 농사를 너무 잘 지어서 이 뽑느라고 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그랬대요. 권사님이 놀라셔서 아니 목사님이 왜 고추대를 뽑으십니까 하고 정색을 하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어요. 권사님,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했더니 권사님이 뭔데요? 그러더래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 권사님은 지금 고추밭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이 고추밭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가슴이 막 울렁거리고 놀래가지고 말씀을 못 하신다고 하는데 권사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믿던 예수님을 믿고 더 좋아서 그것이 좋아서 정말 지금처럼 말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심장이 떨린 적이 있으세요? 복음을 전해서 그 죽을 영혼이 새 생명이 얻는 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심장이 떨릴 정도로 흥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세상 것에 매여서 그저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주 그냥 따발종처럼 막 그냥 질문을 쏟아부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권사님이 털썩 주저앉더래요. 한참 주저앉아 있다가 딱 하는 말이 권사면 뭐예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울면서 고추가 뭐라고 이 고추가 뭐라고
온통 고추에만 정성을 제가 쏟았습니다 하며 우시더래요. 성령님이 그 권사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다행히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습니다. 그건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음날 새벽에 딱 보니 그 권사님이 제일 앞에 앉아 있더래요. 근데 이 권사님만 나온 게 아니에요. 동네에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고추 농사 짓는 분들이 다 나오셨대요. 고추밭 또 뽑힐까봐. 새벽 기도에 다 나온 거예요. 전도에, 이 권사님이 이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어요. 나는 복음 전하는데 은사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셨던 권사님이래요. 그 권사님이 그해 11명을 전도하셔서 11명 다 세례를 받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요, 다른 것에 마음 뺏겨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성실하게 살지만 세상 것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추밭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종된 사람들을 보면 먼저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나보다 지위가 높든 그게 불쌍한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진실을 말하고 원수가 되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추밭은 어디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고추밭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생업인가요? 그게 건강인가요? 그게 자녀들인가요? 아니면 생활의 어떤 안락함인가요? 학생으로 치면 앞으로의 어떤 진로인가요? 노후계획인가요? 예, 물론 이게 다 중요한 고추밭이에요. 우리의 고추밭입니다. 그러나 그 고추밭 한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무엇에 마음을 쓰는 것을 기뻐하실까? 항상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던 아이들을 키우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건 무엇을 하건 주님은 내가 어디에 마음 쓰시는 것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어디에 매이지 않잖아요. 자유인이 되었다면 그 자유를 다른 사람들도 누리도록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YBC 교우들은 먼저 믿은 자로, 먼저 복되게 믿은 자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그게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과 다시 율법의 종으로 들어가려는 그 마음을, 이제 다시는 내가 해산의 수고를 겪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랑을 감내하겠다고 다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보면은 정말 복음이 있는지, 교회에서조차도 복음이 있는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듭니다. 내가 진실을 말함으로 내가 죄를 지었느냐? 바울의 그 음성이 들린 듯합니다.